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에 주님과의 교제와 또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위하여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오늘도 그 주님의 복음 아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좋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의 이 좋은 교회 운동을 통하여 교회와 사역과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며 또한 섬기게 하여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만나보면 참으로 방법이 없는 가운데에 또한 주님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또 그 다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애쓰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그들에게 길이 되고 힘이 되며 방향이 되고 동력이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더 어렵고 참으로 시대의 바른 가치가 힘들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여 다 모든 교회가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약하든 개척교회이든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저에게도 또 우리 신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교회들의 참으로 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동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드셔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주님 이 작업을 하는 데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근력으로나 또한 주님께서 그 주시는 체력으로나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좋은 협력자들과 함께한 이들을 붙이셔서 주여 참으로 그 모든 함께하는 작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욱 집사님의 자녀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아이들에게도 또한 그 가정에도 하나님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동욱 집사님의 신앙에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동욱 집사님에게 더욱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도진 집사님과 이현희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이 참으로 이 사역을 출발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시는 주여, 주님, 지금은 비록 육체가 연약하고 또 부족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힘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투 용사가 되어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단지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이끌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집사님이 또한 이은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리와 효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의 은혜 아래에 그 가정이 머물 수 있도록, 또 효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만남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놀라운 진보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효화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어디론가 이끄시고 붙드시는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께서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섬김을 애쓰는 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황영숙 권사님, 곽군 안수 집사님, 김양정 권사님과 닥동선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그들이 참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그들의 삶에 온전히 누리며 나누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모든 이들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교회들마다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침없이 또 최선을 다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모든 재정과 모든 상황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이 더 새로워지고 또 온전히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제 이 전반기를 마치며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그 후반기의 모든 시간과 사역과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후반기에도 참으로 좋은 운동이 계속되어지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역을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며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본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에는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느라 우리 교회적인 인사와 나눔이 없었음을 참 아쉽고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제 함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또 각자의 소식,
그죠? 또 제가 이번에 그 부산에 내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이동욱 집사님 만나서 이동욱 집사님 이가 좀 불편하실까 해서 우리 생선구이 집에 가서 맛있는 생선을 먹고 함께 또 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이동욱 집사님 그렇게 또 만날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또 여름철이 되면 또 작업이나 일들이 또 많아질 텐데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심지사님 부부와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심지사님 부부도 잘 지내시리라 마음만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뭐 조만간 제가 지금 계속 작업이 있어가지고 좀 숨을 못 돌리고 있는데 조만간 한번 건너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뭐 하느라고 그렇게 숨도 못 쉬고 숨 한숨 못 돌리고 그렇게 지냈는지 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심집사님과 이현집사님 사역과 또 다니시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레슨과 또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점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져서 우리 두 분이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하는 그 항구를 향하여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조금씩 더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많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6월 27일 한국기독언론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이제 음평제일교회라고 거기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부탁이 참으로 제게는 부담스럽고 무거웠는데 그래도 역시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한계를 자꾸 뛰어넘도록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한 시간으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종을 잘 이끄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좋았겠지만 좋았다고 이제 인사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도 참으로 제가 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뭐 이제 한 5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렇게 원래 무슨 모임을 하거나 할 때에는 뭐 한 30명, 20명 정도 모이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오셨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언론 협회다 뭐 그런 특징이라서 모르겠지만 좀 연배가 좀 이렇게 좀 높은 아마 그래서라도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저의 강의나 내용들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뭐 명함을 나누자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시는 피드백과 반응을 보면서 그래도 참 귀했구나 또 틀리지 않았구나 뭐 이런 어떤 감사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일 6월 29일 오후에 위례 창곡교회에서 그 교회 목자들과 리더십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위례 창곡교회는 건물은 새 건물인데 역사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리더십 뭐 목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50명 정도 모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전혀 규모가 없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에 제가 이제 주일 오후 가서 섬기게 됩니다. 네, 내일 신탄전에 가서 찬양을 하고 위례로 올라와서 오후에 그래서 우리 낮 예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라도 제가 이렇게 따로 우리 교회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그 양주에 있는 양주 세순교회인가 하는 교회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말 뜬금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고 그랬더니 전에 국민일보에서 봤다고. 국민일보는 작년 거거든요. 네, 거기서 봤다고 그 챗GPT 그 자기 노회 그 목사님들 좀 와서 9월 달에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그 전에 좀 미리
자기들 좀 임원들이나 좀 친구들 이렇게 해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또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주일로 제가 신탄진 다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점, 네, 기억하시고, 네, 이와 같이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야,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하면 또 이제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연결해 주셔서 계속 이 걸음이 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든지 같이 가서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운동을 이루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이라고 한다면 경건 능력자가 되자. 그렇게 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경건 능력자가 됩시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경건 능력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죠.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 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이런 막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아주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과 마음이 뭐냐?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경건은 헤세드. 여기에는 신실함, 자비, 충성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또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시다 할 때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이 결합되는 것으로 경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죠. 네. 두 번째,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헌신. 네. 그래서 그 헌신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 딴에 또 한번 새로 꼬아봤습니다. 경건이란 뭐냐? 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 중심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 중심,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경건에는 모양과 능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모양과 능력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모델하우스와 집의 차이로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모든 것이 들어가 보면 갖추어져 있죠. 이 방, 저 방, 침대, 싱크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당장 들어가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아마 며칠은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또 날이 좋을 때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무슨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집으로서의 기능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는 좀 잠시는 모르겠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모델하우스라는 거죠. 그냥 집의 모델,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막 통풍도 잘 들어오고 방음 장치도 안 돼, 방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벽은 굉장히 느슨하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은 번지르르해서 야,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더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도록 되어지지만 실제로 가정집은 아니다. 이게 바로 모델하우스와 집의 차이인 것이죠. 이와 같이 모델하우스를 경건의 모양이라고 한다면 집을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본문의 어떤 취지이고 의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네,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는 정말 경건 능력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경건 능력자에 대한 묵상을 몇 가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은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교훈이죠. 1절을 보니까 1절 앞부분입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시작을 해서 5절까지 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진짜 고통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뭐 넘어가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네, 이게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질문을 좀 해봅시다. 돈이 있으면 고통스러울까?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울까? 너무 오늘 현실 빡치기 하는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고통스러워. 그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으면 오히려 막 그게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는 우리가 언뜻 보면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죠? 정말 돈에 막 바닥을 헤매고 그 다음에 막 그 쌀독에 쌀이 없어서 바가지로 막 긁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은 고통스럽죠.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건 능력자는 돈을 사랑할 때 진짜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경건 능력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게 고통인지 잘 모르는 상태가 오히려 지금 말세가 아닌가 그런 거죠. 말세 때는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요. 또 돈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진짜 고통이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고통보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경건 능력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알아야 되느냐?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쭉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그죠? 우리가 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 능력자는 아는 데에 있습니다. 모르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신앙은 그 아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그래서 참 신앙은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가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하는 그죠? 그것이 바로 경건 능력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 능력자 묵상은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뭐가 경건의 모양이고 뭐가 경건의 능력인가 하는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경건의 능력이고 이렇게 눈 뜨고 돌아다니면 그건 경건의 모양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을 좀 짜게 먹었는지. 그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좀, 요거는 경건의 모양이야. 이거는 경건의 능력이야. 그러면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농부는 곡식을 압니다. 그죠? 그리고 전문가는 긴 것과 아닌 것을 안다는 거죠. 이 긴 것은 긴 것 말입니다. 진짜. 그죠? 예를 이렇게 들면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현희 집사님은 피아노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누가 피아노를 치면, 이게 지금 배운 자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그죠? 아무리 막 겉으로 막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연주를 막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손가락 모양을 보고 손 자세만 딱 보면 이거는 배운 사람이다. 그냥 자기가 혼자 연습해가지고 된 것이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능력자가 되어가면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모르지만 그 모양과 그 능력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경건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양이고 어떻게 능력이 모릅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가 경건 능력자가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고 있지만 그게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비록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뭐가 모양이다 뭐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가 내가 우리가 경건 능력자가 되어보자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 능력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양만 찾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도만 하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없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바꾸고 말해서 왜 소홀하게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들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안다면 정말 하나의 셀 것이 다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감사만 하지 감사의 능력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감사헌금도 하고 뭐 그냥 교회에서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표현이 바뀌고 나의 눈길이 바뀌고 나의 관심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이런 감사의 능력이 따라온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감사가 풍성해지지 아니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을 경험하려고 하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라고 해서 막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방언을 못,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에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뭐냐? 그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기로 몸부림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능력이 없어서 당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모든 순간까지도 순종하기로 하는 것, 거기에 진짜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경건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서로 방해가 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차라리 불신자한테 있거나 우리 밖에 있다면 쉽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경건의 모양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경건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우리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 예, 경건의 모양이, 내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경주는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혹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는가? 기도, 감사,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혹시 경건의 모양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은 다 지키는 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 지킴으로 경건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어떤 거는 좀 찔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약간 위로가 되고, 그죠? 아, 요건 내가 지키고 있다, 요건 내가 하지 않아, 요런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 아시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기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10계명 가운데 이 앞부분은 약간 좀 찔려. 그러다가 약간 좀 뒤에 가면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 증거.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살인은 안 하잖아. 그죠? 거짓말을 안 하잖아. 내가 도둑질 하지 않잖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지키니까 주여 뭐 9계명 나머지 9계명을 용서하여 주시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신앙은 이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1계명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을 다른 9가지를 다 지키고 도둑질을 한다면 다른 가지 9가지를 다 안 지키는 것과 똑같아.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 4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게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서 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고 뭐 하나는 할 수 없고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라 네가 뭘 하나 할 수 있는데 다른 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다 안 한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건 좀 찔려. 근데 돈을 나는 이건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도 뭐 좀 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이 중에서 나는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마치 다른 것을 내가 범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기로 몸부림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기에 오히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하고 있다고 교만하시거나 하나 하고 있다고 그냥 안심하고 이 중에 내가 그래도 한 5가지는 하고 있는데 라고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 안 하고 있으면 다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겸손을 다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타협은 뭐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주님, 돈 필요합니다. 돈이 내가 물질이 그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한잔한 것처럼.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신앙의 타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 사랑만 더하기로 그렇게 달려가면 재정도, 상황도, 환경도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해서 우리에게 나아지는 게 있느냐?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기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하나님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하나님 사랑을 더하기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기로.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자가 될 것이며 능력자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아설 용기를 가져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건 능력자가 되느냐? 돌아설 용기를 가지십시오.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뭘 강조해 줄까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 돌아설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런 능력이 잘 안 나타나 우리에게서.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에서 좀 돌아서기가 좀 용기가 나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풍파, 이 세상의 물질의 풍파, 어려움의 풍파, 연약함의 풍파 이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에서 돌아설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행동에 있습니다. 용기는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보기로 하는 것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것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 능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용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응답이 안 되는 상황, 어떤 부족한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기로. 경건에는 능력이 있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능력이 없다면 더 경건해져야죠. 더 경건의 능력자로 나아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뭐 그렇게 뭐 경건의 뭐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그렇게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하지 못한 것에서 있는 거니까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한계를 정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면 기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은혜의 능력을 부인하면 은혜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경건의 능력자가 되려면 이라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기적인 말세가 있습니다. 그냥 시기적으로 뭐 2000년대가 되고 뭐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막 이제 뭐 2500년대가 말세다. 이렇게 시기적인 말세가 있고 그-다음에 현상적인 말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지진과 기근이 어떻고 이런 현상적인 말세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시기적인 말세를 말하지 않고 현상적인 말세, 말세에는 이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경건 능력자들은 이 말세의 현상을 아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적인 말세를 아는 경건 능력자들은 첫 번째로 진짜 고통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말세에 빠지면 진짜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없음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음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연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인내가 없는 것이 고통이고, 주님을 바라봄이 없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모양으로 능력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적인 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의 능력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경건의 능력 없이도 살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물질이라는 거죠. 그죠? 경건의 능력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현상적인 말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건 모릅니다. 그냥 더 사랑하기로 고백하시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돌아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용인에 지난번에 세미나하고 그 용인에 계신 목사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용인 정도는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차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와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일어서십시오. 제발 하겠다고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 30명 모인 데서 3명, 제가 7월 달에 가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네,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하는 이게 사실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니까 용기를 가져보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의 걸음에 기름값이 되도록 또 먹을 것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 능력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설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목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나는 안 된다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나는 성도니까 나는 그냥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뭐 말씀을 읽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한계를 정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한계를 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감사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안 된다.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건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몸부림하여 반드시 이 길을 뚫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경건 능력자가 무엇인지 경건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안 될지라도 경건 능력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경건 능력자의 길을 들어서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사업과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해야 할 모든 사역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